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존 앞에 꿇어뜨린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자로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만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운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것들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괴로울 때 주리라.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주리라. 주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영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의 많으신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님 은혜 안에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묻어진 마음과 나태해진 마음을 바로잡고 다시 첫 마음과 첫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옵소서. 겨울은 서서히 물러갈 채비를 하며 새로운 계절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려 합니다. 변화하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성실한 은혜를 알고 감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가 일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택하신 자를 통하여 선하심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3월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도 민족 통합을 이뤄내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나라 회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위기 중에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필요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서방과 러시아의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전쟁으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남북한 관계에도 절대로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도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하시고 지치고 힘든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 천사도 흠모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진행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1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얼굴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화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저주저하지 말고 또 이 환경 때문에 움츠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도우실 겁니다. 움츠리지 말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 힘껏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렵고 위기 속에 쓰여진 시가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다윗이 처한 환경이 어땠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3절 말씀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 5절 환난 날에.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고요. 다윗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패배하고 있고 전세가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악인들이 자신의 살을 먹이려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환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 서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내 목숨만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패망하고 내 삶이 안전하도록 승리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시편 27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단 한 가지의 소망은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앙몽하는 것, 이것이 내 소망이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내가 패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가난해진다고 할지라도, 내 왕권이 뺏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입니다. 다윗은요,
단절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세 단어로 응답해 주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무슨 뜻일까요? 내 얼굴을 찾으라. 인간은 태초부터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말씀했죠.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사탄의 묘를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르시되라고 하는 단어는 시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권하다, 대화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죠. 하나님을 배신했거든요.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있듯이 대화하기 위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심판하기 위해 아닙니다. 심판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면 이놈아 왜 그거 따먹었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심판하기 위해, 책망하기 위해, 혼내기 위해, 벌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식 보고 싶어. 죄 지었어도 내 아들, 딸 보고 싶듯이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했는데 낯이라고 하는 시브리어 단어는 파님이라고 하는 시브리어입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지만 존재, 인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파님입니다. 낯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피하는 것입니다. 낯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서먹한 사이가 돼요. 서먹한 사이가 되는 그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먹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이 서먹한 사이를 조장하는 것은 뭐냐?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정죄합니다. 너 무슨 죄 졌지? 너 무슨 죄 졌지? 너 무슨 죄 졌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큰일 난다. 너 하나님 그냥 너 안 둘 거야. 너 채찍 내릴 거야. 심판할 거야. 사탄이 주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숨고요, 나무 뒤에 숨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 제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마음이거든요. 은혜가 많으세요. 긍휼하세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대언자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변호자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변호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군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많이 있죠.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 너무너무 큰 죄. 또 우리 죄가 요만큼만 있습니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언자 되신 변호자 되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습니다. 저의 죄는 다 용서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수합니다. 범죄합니다. 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척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알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무서운 분, 심판하는 분, 채찍 들고 계신 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다윗은요, 몹쓸 짓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까지 취하잖아요. 그리고 살인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친 그 장군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잖아요. 고의로. 간음의 살인죄까지 졌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사람입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아멘. 찾으리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박케슈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미완료형이거든요. 과거에도 찾았고 현재에도 찾고 있고 미래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나요? 가난할 때만 하나님을 찾나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늘 평상시에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분께 나가서 기도하고요.
그분께 예배하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다 똑똑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다 온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깨끗합니까? 별별 사람 다 있다는 겁니다. 살인한 사람, 거짓말한 사람, 간음한 사람, 도적질한 사람, 사람을 죽이는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있지만 그래도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구했어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만 갈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선물 보따리를 갈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귀를 갈망하지 않고 왕권이 유지되기를 갈망하지 않고 원수에게서 목숨 부지하기를 갈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자신 그분만 갈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 얼굴을 찾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2년 동안이나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고 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께 나가야죠. 무릎 꿇어야죠.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2년 동안이나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압살롬은 누굽니까? 왕의 아들입니다. 그럼 왕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이 그에게 흘러갔습니다. 좋은 집도 있잖아요. 많은 그를 섬기는 하인들도 있죠. 먹거리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늘 잔치도 베풀어요. 옷도 최고급 옷을 입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수많은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는 있지만 아버지 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압살롬이 구했던 것은 뭔가요? 아버지 얼굴인가요? 아니에요. 압살롬이 사모했던 것은 왕권입니다. 아버지라도 제치고 쫓아내고 죽여서라도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압살롬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만을 구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 그것까지라도 뺏으려고 하는 잘못된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버지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탕자가 바라보는 것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땅 문서만 바라보고 금은 보화만 바라보고 뭔가 아버지가 나에게 줄 것이냐 그것만 사모하고 갈망했잖아요. 결국 아버지를 졸라댑니다. 그리고 다 얻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안 거합니다. 아버지 얼굴 보는 거 싫어합니다. 떠나요. 어떻게 됐나요? 허랑방탕했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요. 돼지 우리간에서 살게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그냥 거한다고 하면 다 누려요.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선물만 바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탕자가 그랬고요.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집을 주셨고요. 사랑하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고요. 먹을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옷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넉넉한 것들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선물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찾고 계십니까? 주께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더 원합니다. 주님이 갖고 계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원합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에게만 있으면 걱정할 것 아무 없어요. 돈을 구할 필요도 없고요. 평화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물질을 구할 필요도 없고요. 삶의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에게 머물러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잖아요. 부모님 밑에 있을 때 부모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다 거처할 건 마련해 주시잖아요. 부모된 우리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참 다릅니다. 옛날 우리 같지 않거든요.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나요? 부모는요 자식 새끼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좀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 보고 싶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 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많이 있을지라도 살인하고 간음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이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선물 보따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같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목자가 되세요. 그분 안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은 그 확신이 있었어요. 죄가 있어도 죄가 없어도, 내가 용서받기 전이라도 용서받은 후에라도, 내가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내가 전쟁 중에 있을 때도, 아니면 전쟁이 없는 평화 속에서 어느 때라든지 항상 갈급한 마음, 하나님의 보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갈망했던 사람,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 많았던 다윗에게도 내 얼굴을 찾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피한다고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오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계신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방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찾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방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좋아했고, 받지 못하면 싫어했고, 하나님을 등졌던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해주시고 만족해 하면 너무너무 기뻐하지만, 그리고 쉽게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선물 보따리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좋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품 안에 늘 기거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11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에 끌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원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고 죄가 많이 있고 추함도 많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죄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고 싶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원금, 주일원금, 감사원금, 일천번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물들 기도하며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만 저들의 가정 화목하고 은혜롭고 온 식구가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 주며 사랑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들이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저들의 자손이 잘 되되 자손의 자손까지 잘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세상 곳곳에 가서 쓰여지게 될 겁니다. 또 선교와 교육과 또 구제를 위해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 땅에 가서도 예물이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고 살아나고 소망을 갖고 구원을 얻는데 쓰여지는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평화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내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내 가족이 믿음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내 속해의 식구들이 믿음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늘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하늘꿈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지방에서 오필웅 권사님, 최승환 권사님, 이연희 권사님, 고여섭 권사님이 장로 직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속회공과 따로 주지 안 드렸습니다. 올해 속회는 담임 목사가 설교한 것, 그 내용을 요약하고 그 내용 중에서 뭘 묵상할 것들, 그것들을 속장님들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속장님들을 쭉 읽어보시고 그 묵상할 것을 늘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고, 그리고 속회가 드려지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한 것을 내 것만 나눈 것이 아니라 속도원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속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수첩 제작 위해서 전화번호, 주소 변경된 분들, 사진이 빠지신 분들 사무실로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회별 마라톤 중보기도 모임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12석, 화요일은 13석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바른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 없으신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자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